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전도의 큰 문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싸우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들이 전도의 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형제, 여기서 친형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라고 하듯이 그냥 이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내가 몇 번까지는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도 사실상 많은 거예요. 예. 목사님 이겼나?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면 몇 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그랬다는데 3번까지는 용서한다고 하는 말인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 하면은 얘랑은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딱 끊게 되죠. 근데 또 그렇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는 것도 안 좋고, 좀 3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7번 어떠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7번에 77이 49잖아요. 49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쉽게 해서 무한대의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화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빚진 자랑 그 다음에 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왕이 딱 신하인가요? 딱 얘기해가지고 이 신하가 얼마 달란트를 빚졌죠? 갑자기 또 생각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의 몸과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울면서 용서를 구하자 모두 탕감해졌다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달란트가 뭐 1,000원 정도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가로 보면은 6조 원입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지금 시가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달란트 말고 뭐가 있죠? 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몇 배 차이 날까 찾아봤는데 6,00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거를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6조 원의 현재 가치 6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쁘죠.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냐면은 100달러 그 종이 너무 기뻐하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 어떻게 했어요? 만나자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면은 1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우리 지금의 시세로 보면은 1,000만 원이에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을 이제 가두어
갚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게 하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치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죠. 사실 1,000만 원도 솔직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6조 원의 탕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원죄도 죄죠. 근데 살면서도 또 죄를 져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뭐라 하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교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또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도 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많아요. 사형에 해당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죄 또한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죠.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교도합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아이가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또 어떻게 돌아가셨나 했더니 6.25가 발생해가지고 목사님들 다 그 당시에 총살이었거든요. 근데 공산당한테 또 총살을 당했어서 순교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장호 목사님,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난 죄인이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 참소한대요. 고자질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서로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어요. 마귀가 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걸 참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중상모략이에요.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중상모략. 그게 참소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녀석이죠. 예, 마귀는 주특기가 속이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가 부끄러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옷을 죽어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색깔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든 것을 인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새 아파트로 가요. 근데 지금 있는 집이 비가 막 새요.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비가 새는 거 상관없어요. 대충 하면 돼요. 그냥 대충 치우고 그냥 대충 메꾸면 돼요. 왜죠? 한 달 후에 새 집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죄 사함 받는,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큰 문이 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배경, 가문 배경, 그 사람이 살아온 지역의 배경을 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이게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쟤 왜 저러냐고, 제정신이냐고. 근데 이걸 알면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경,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 자녀죠.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런 영적인 배경. 그리고 가문의 배경.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장손이거나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거나 아니면은 무속인이 있거나 무시 못하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 우상을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가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 배경. 지역에 술집이 많거나 모텔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무당집이 많거나 흑암이죠. 아니면 종교시설, 옆에 있는 타 종교시설이 많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죠. 크든 작든 십자가 많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은 불교들이 많고 힌두교가 많고 일본 같은 거에도 이렇게 신사들이 많고 그게 영향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잡혀서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먼저 꺾으라는 말도 또 성경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 것을 알면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먹는 것에 막 집착해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뭐 음식 나오면 왜 그 코스 요리 보면은 4명이면 4개 똑같은 요리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 혼자 다 먹어요. 알고 보니까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었고 먹는 거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많이 드시라고 더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뭐 4인분 시켰으면은 뭐 6인분 시켜가지고 더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래서 성경이 눈은 눈으로 뭐 이렇게 갚으려는데 뭐 그러지 말래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래요. 이는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빈 축복이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평안을 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평안에 합당치 못하면은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뺏고 중상모략하고 그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다 갚았어요. 왜죠? 사형에 해당한 바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들의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에 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상금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해요. 근데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빈다는 거.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빈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다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악해요. 아무리 착해도요, 마귀한테 10번을 밟히면 그 사람 악해져요. 아무리 착해도 이유 없이 우리가 따기 10대 때리잖아요. 그 사람 욕합니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안내해야 되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 이 땅에서 내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드리는 냉수 한 컵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용서하고 축복해 준 것,
전도자의 상금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진짜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그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큰 문이 용서란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게 한 죄짓게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참소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에도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진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명절 기간인데 가문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